19장입니다. 구약 206장입니다. 구약 성경 206페이지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우선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전하여 말씀하시기를 주가 명령한 법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점도 없고 흠도 없고 멍에도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너희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지니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자기 앞에서 잡게 할 것이요 제사장 엘르아살은 자기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회중의 성막 앞을 향하여 그 피를 즉시 7번 뿌릴지며 그 암송아지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를 똥과 함께 불사르게 하고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주홍색 실을 취하여 그 암송아지를 사르는 그 불 가운데 던질지니라.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자기 몸을 씻은 후에 진영 안으로 들어올지니 그는 저녁 해질 때까지 부정하리라. 그 암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물로 자기 옷을 빨고 물로 자기 몸을 씻을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결한 사람이 그 암송아지의 죄를 모아서 진영 밖 정결한 곳에 쌓아둘지니 그리하여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을 위하여 성결의 물에 사용하기 위하여 간수할지니라. 그것은 죄를 정결케 하는 것이니라. 그 암송아지의 죄를 모은 사람도 자기 옷을 빨지니 저녁 때까지 부정하리라. 또한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과 그들 가운데 거주하는 낯선 자에게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고 보고자 하여도 보이지 않고 깨닫고자 하여도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그 많은 영혼들이 오늘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며칠 사랑하셔서 주님의 말씀 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한 시간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지 그 말씀을 깨닫고 주님께 감사하며 돌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들을 길을 주셔서 말씀을 들리게 하셔서 듣게 하시고 말씀을 보이게 하셔서 말씀을 보고 마음으로 믿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말씀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정말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맛보지도 못하는 그런 귀한 말씀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율법을 추진까 율법의 말씀을 이제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기로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기만 하면 모두가 하늘나라에 가는 줄 알고 그것이 구원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의 가는 길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깨닫고 그 말씀에 감사하고 감동하고 그 말씀을 아주 100% 신뢰하고 그 말씀을 굳게 잡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아주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보면은 이제 정말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지 않았나. 지난 대선 때도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판도가 바꿔지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또 바꿔질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래도 이 나라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많고 구원받고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성경을 들고 주일 교회에서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또 종교인들도 많고 그들 중에서 또 구원받아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도 더러 있고 그래도 이 나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참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나라이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맡겼는데 예상 밖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이념적으로 볼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중간 객관적인 입장에서 중도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보시면은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계속 바꿔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간에도 이제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민주당에서 통과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엔 민주당 내에도 그렇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들도 그렇고 기독교인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면 기독교 신앙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거든요.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왔다리 갔다리 신경 안 쓴 사람은 몰라요. 차별금지법이 그저 남녀 차별, 우리나라가 가부장 제도로 남자가 주관하고 여자는 따라만 가는 그런 남전여비 사상에서 차별을 안 된다, 남녀 평등이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차별금지법 하면 좋지, 남녀 평등이니까. 직장 생활도 남녀 평등해야 하고 그게 옳지. 그런 건 좋죠.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런 건 좋은데 그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것이 아주 무서운 음모가 담겨져 있다 이겁니다. 거기서 가장 무한 게 동성연애입니다. 동성애. 그래서 동성애를
차별하면 안 된다.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들 있는 사람이 며느리를 봤더니 여자가 들어오질 않고 남자가 들어와요. 딸 있는 사람이 사위를 봤더니 남자 사위가 안 들어오고 여자 사위가 들어와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셔놓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서 충만하라 하신 그 말씀이 위배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위배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자끼리 남자끼리 아들을 낳을 수가 있고 자녀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그냥 이 세상은 종말을 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유불선이라고 그래요. 유교, 불교, 선도가 지금으로 말하면 기독교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 유교에서 이제 공자 맹자 찾는데 유교라고 그러죠. 유교에서는 불교를 갖다가 허무정멸지교라고 했어요. 장가를 안 가고 시집을 안 가니까 그 비구니들, 그 불교도 이제 종파가 많아서 또 이제 조계종이 아닌 태고종 이런 데서는 또 결혼을 해요. 대처성이라고도 해요. 이제 결혼한 데 비구성이라고 하고 그랬는데 거의가 불교는 조계종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않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불교를 믿어서 결혼을 안 해버리면 인종이 메말르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허무해지고 아주 정멸된다. 고요하고 고요해요. 사람이 없으니까 시끌벅적할 것이 고요해요. 정적에 잡힌다 이거예요. 고요하면서 멸종되는 거야. 서서히 멸종된다. 그래서 허무정멸지교,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극락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허무한 소리다. 유교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교에서 불교를 허무정멸지교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정말 이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지으시고 맨 마지막 6일째에 사람과 짐승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으셨더라 그랬습니다. 다른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걸 만드시고는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사람을 만드시고는 심히 좋으셨더라. 심히라 다른 거 창조한 것보다 아주 심히 좋으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이제 아담만 처음에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아담 혼자 사는 것을 보니까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대피를 만들 것이다. 짝을 만들어서 줄 것이다 하고 아담은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셔서 아내로 주었지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냥 단순히 그 동성애로 끝나면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서 신앙이 끝나는 거예요. 왜? 불교를 믿고 다른 사이비 무당을 믿고 뭘 믿고 점쟁이를 믿고 해도 그거 믿으면 안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 절에 가면 안 돼. 교회만 구원이 있어. 이런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불교가 그리고 예수님 잘못 믿으면 지옥 가. 이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전도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에는 기독교가 없어요. 늘 얘기하잖아요. 중국의 삼자교회라고 삼자위원회에서 만들어 놓은 교회만 있고 진짜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지하교회에 있다. 이렇게 뭐 지하실에가 있는 게 아니라 숨어서 예배드린다. 지하실에서 숨는 것처럼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몰래 숨어서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은 이제 이재명 정부가 5년 가면은 반드시 통과됩니다. 전도 끝나요. 믿지 않는 사람 보고 우리 교회와 구원받고 천국가 이 얘기도 하면 안 돼. 전도 끝나는 거예요. 그럼 교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는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이제 어떤 생각, 하나님이 배부르고 등더운 한국, 대한민국 국민들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저렇게 눈먼 짓 하고 있고 엉뚱한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섬겨야 될 대한민국 국민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헛된 짓 하고 있으니 너희들 이제는 맛 좀 봐라 하고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어야 될 민족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태양신을 믿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온 하나님이다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끝나고 또 우상 숭배를 하고 태양신을 섬기고 여신을 섬기고 이렇게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70년간 우리는 일제 36년간 이렇게 일제 압박 속에서 살았다고 하지만 일제 치하에서 살아서 지금도 친일파는 아주 왼수로 여기잖아요. 그러듯이 이스라엘 사람은 바벨론 내게 붙잡혀가서 70년간을 포로로 잡혀. 그 70년 포로가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70년간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 무너지고 쑥대밭이 되고 되게 해놓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도록. 성전 제사가 어디 있어요? 제사장이 어디 있어요? 성전 제사 지낼 수가 없잖아요. 성전이 다 허물어졌어. 제사장들 다 붙잡혀가고 바벨론으로 다 붙잡혀가고 70년 동안 억압된 생활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랬다가 70년이 끝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을 그때부터 다시 섬기기 시작을 하고, 그게 징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는데 한국 사람들한테 징계 안 주실까요? 한국 사람들을 전체적인 것은 고사하고도 개인적으로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서 하나님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마귀 좋아하는 육신에 치우쳐 살면, 세상에 빠져 살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징계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징계라는 것이 성경에도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하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를 부모가 징계하는 것 같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으면은 징계의 매를 때린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겠느냐.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을 종아리를 때리듯이 채찍을 때린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도 징계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징계의 채찍이 한국 이제 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네, 그것을 징계를 바라는 것은 아니죠.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징계를 거두시고 구원의 길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항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또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가는 동안에 이제 광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 중에 하나가 오늘 읽으신 민수기 19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에서 레위기 10장에서 아론의 두 아들들이 그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께서 채찍을 죽게 했어요. 그래서 레위기 10장 한번 가보셔요. 레위기 10장 1절 2절 144페이지입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각자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주님 앞에 드렸더니 주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주님 앞에서 죽으니라. 이때는 이제 모세와 아론이 두 형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론은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아론, 자기 3살 더 먹은 형이지만 모세가 하나님께서 들은 말씀을 아론에게 말하면 아론은 모세가 들은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실천을 옮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들이 4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큰아들, 둘째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아들도 30이 되면은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 역할은 만 30세에서 50세까지 성전 제사를 집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일반 제사장도 역시 만 30이 돼야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향로에다가 이제 향불을 담는데 그 향로의 향불을 번제단에서 그 양과 염소를 송아지나 이런 걸 태운 그 불씨를 향로에다 담아야지 돼요. 그럼 번제단의 불은 어떤 불이냐? 번제단에다가
송아지나 양과 염소를 이제 잡아서 올려놓고 피를 빼고 시체에 올려놓고 이제 밑에다가 불을 피우면 불을 피우는 게 아니죠. 밑에다가 장작을 쌓아놓으면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셨다는 증거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나무에 불이 붙어서 그 번제물, 예물을 태우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불이 아니라 하늘의 불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이 예물을, 제물을 받으셨다 하는 증거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래서 이제 매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불씨를 제사장들은 꺼트리지 말고 늘 꺼지지 않게 불씨를 살리고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은 가스불이고 전기불이 있지만은 옛날에 며느리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화롯불에 불씨를 이렇게 키웠어요. 보관했어요. 그러니까 화롯불을 꼭꼭 인두로 눌러놔가지고 그 숯더니가 꺼지지 않게. 그래서 저녁 때 이제 점심을 하든지 저녁을 하든지 하면 그 숯불을 갖다 올려놓고 후후 불어서 밥을 지어서 먹고 그랬어요. 우리 노자매님들은 그런 거 보셨죠? 네? 그 며느리가 만약에 그 불씨를 꺼트리면 그 며느리는 쫓겨나. 집안 망한다고 불씨 꺼트리면. 불이 꺼졌으니까 그 집안이 불릴듯이 일어나서 잘 돼야지 되는데 그 불을 꺼트렸으니까 그 집은 망하는 거야. 그래서 며느리는 그 불씨를 잘 관리하고 살았어요. 불씨 꺼트리면 진짜 뭐 난리 나요. 쫓겨나.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러듯이 그 번제단의 밑에 불씨 꺼트리지 말아야, 또 향로에 불씨 꺼트리지 말아야. 그래서 그 향로에서도 항상 향이 피어서 올라간다. 번제단의 불도 날마다 번제는 안 드리더라도 불씨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 불씨가 맨 처음에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거든요. 그렇게 타고 있는 거예요. 숯덩이로다가 있어도. 그래서 그 번제단의 불을 갖다가 향로에다가 놓고 향을 피워야 하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 번제단의 불씨를 갖다가 향을 피운 게 아니라 다른 불씨를 갖다가 향을 피웠어요. 그 다른 불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 거기서 불이 나와서 그냥 그 두 형제를 태워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것은 뭐예요?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어. 그거 한번 봐주지. 불은 똑같은데. 이거는 진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때 다른 복음을 믿고 다른 교리를 따라서 참 진리가 아닌 다른 교리를 따라서 믿으면은 지옥 간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 그런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다른 불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죄 사함을 받아야지.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내가 내 힘으로 죄를 용서받아서, 이게 다른 진리고 다른 교리예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만 사함받을 수가 있어요. 용서받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니야. 내가 비로소 용서받지.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죄 사함 받을 거야.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자기가 죄 지은 거와 내가 오늘 누구하고
뭐 싸웠습니다. 누구한테 나쁜 욕을 했습니다. 누구를 때렸습니다. 남의 걸 훔쳤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뭐 나쁜 짓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 죄가 사해진 줄로 알고, 아 이제 빌었으니까 내 죄 다 용서됐을 거야 하고서 랄랄라 또 짓고 또 용서되고 또 짓고 또 용서. 이게 다른 불이요. 다른 불, 다른 교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단번에 사하셨어요. 단번에.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여러분들 찾지 말아요. 귀가 딱지 베도록 들은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뿌려서 죄를 용서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피로 단번에 죄를 질 때마다가 예수님의 피로 뿌린 게 아니라 단번에 나의 발끝에서 머리털까지 지은 죄, 모든 죄를, 세상 죄를,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를 단번에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단번에 영원히 구속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번에 내 죄가 다 없어졌구나, 용서됐구나, 구속이 용서예요. 그걸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거야. 그게 구원이요. 얼마나 쉬워. 이렇게 쉬운 구원을 놔두고 새벽마다 비는 게 새벽 기도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 안 짓고 살게 해주세요. 구더기가 어디가 있어도 더럽지. 구더기란 자기 주제를 모르고. 구더기는 어디 살아요? 더러운 곳에 살잖아요. 이 세상이 구더기 같은 세상이에요. 구더기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 인생은 구더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으로, 내 공덕으로, 내 행위로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하는 게 다른 불이요. 그것도 다른 복음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향을 피울 때 번제단의 불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인데, 그 내려온 불씨로다가 향을 피워하는데, 우리 집에서 양고기 구워 먹던 그 화롯불 갖다가 향을 피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만 믿어야지 내 행위를 믿으면 안 되고, 내가 잘해서 천국 갈 거야, 좋은 일 많이 해서 천국 갈 거야, 선행을 해서 천국 갈 거야. 물론 그것은 구원받은 다음에 그렇게 살아야지요. 왜? 우리가 그렇게 안 살면, 야, 뭐 너 그렇게 살아갖고서 천국 가겠냐? 야, 교회 안 다니는 나보다 너 더 지저분하게 사네. 아, 이러면서 나를 보고 교회 오겠어요? 안 오잖아요. 다른 사람까지 지옥 가게 만들잖아, 내가. 나는 갈지 몰라도. 나는 믿음으로 갈지 몰라도 다른 사람이 내 행위를 보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행동거지를 바르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그렇다고 내가 뭐 죄 안 짓고 살 수는 없어요. 죽을 때까지 죄 짓다 가는 거예요. 네? 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3절에 19장, 민수기 19장 3절에 보면 그 제사장이 다른 사람이에요. 에르아사. 아론은 아들이 넷이라고 그랬죠. 그 둘이 남았잖아. 그 셋째 아들이 에르아사. 그 다음에 이다말인가 그래요. 그런데
그 엘르야살에게 이제 명령을 해라. 두 사람이 죽었으니까 대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모세의 조카죠. 그런데 뭐를 하느냐? 2절입니다. 주가 명령한 법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점도 없고 흠도 없고 멍에도 매지한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네게로 가져오게 하여 점도 없고 흠도 없고 멍에를 매지 아니했다. 그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깨끗한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 멍에도 매지 아니야. 멍에를 매지 않았다는 것은 죄의 멍에를 매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그 소는 밭을 갈든지 짐을 수레를 끌든지 하려면 멍에를 매야 되거든요. 그 멍에는 무거운 짐이요. 무거운 짐을 끌고 가기 위해서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를 갈든지 밭을 가려면 멍에를 씌워서 쟁기를 대서 밭을 갈고 논을 갈듯이 또 수레에다가 끌고 가가지고 수레 앞에 소에다 멍에를 목덜미에다가 씌워서 줄을 연결해서 뒤에 것을 끌고 가도록 하는 거라. 그걸 멍에라고 해요. 멍에를 매지 않았다 하는 것은 짐을 져보지 않았다. 그러면 뭐요? 우리 사람들의 짐은 뭐예요? 여러분의 짐은 뭡니까? 사람들이 지고 가는 무거운 짐이 뭐예요? 죄예요, 죄. 평생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무거운 짐이야, 죄가. 날마다 죄를 물 먹듯이 죄를 지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죄짐이에요. 죄짐을 많이 진 사람은 내게로 와라. 내 멍에는 가벼우니까 너희를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짐을 지시느라고 대신 멍에를 맨 거예요. 죄의 멍에를 맨 거예요. 죄의 멍에. 그래서 이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는 죄 없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 깨끗한 암송아지 가져오게 하여 그것을 지정 밖으로 3절에 끌어내요. 한 사람이 그것을 자기 앞에서 잡게 할 것이요. 그 암송아지를 잡고 제사장 엘르야살은 4절입니다. 자기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회중의 성막 앞을 향하여 그 피를 즉시 7번 뿌릴지니라. 성막 앞에서 성막을 향해서 이제 예배당으로 말하면 예배당 문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성막 문에 향하여 피를 즉시 7번 뿌릴지며 7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7번 뿌려야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5절에 그 암송아지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를 똥과 함께 불사르게 하고 가죽과 고기와 피를 똥과 함께 불사르게 하고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주홍색 실을 취하여 그 암송아지를 사르는 그 불 가운데 던질지니라. 6절에 이제 그 암송아지를 불태우는데 제사장이 거기다가 더 불태울 것이 뭐냐? 백향목, 우슬초, 또 주홍색 실 3가지를 암송아지 태우는 불에다가 던져서 같이 태운다 그래요. 제사장은 그렇게 해놓고서 자기 옷을 빨고 자기 입었던 옷을 물로 빨고 또 자기 몸을 씻은 후에 진영 안으로 들어올지니 이스라엘 이제 그 성읍 안으로 동네 안으로 들어온다. 그는 저녁 해질 때까지 부정하리라.
하루 동안 제사장이 몸을 씻었어도 그날 오후 6시 이후에 들어가야 돼요. 진영 안으로. 그러니까 하루 동안 부정하다 이겁니다. 제사장이 입었던 옷도 빨고 자기 몸도 씻고 하루 동안 부정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6절에 백향목과 우슬초와 주홍색 실을 왜 던지느냐. 이것은 나병 환자들은 보세요. 붉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요. 나병 환자 누가 문둥 환자를 만나게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문둥 환자는 이스라엘 진 밖에 따로 살아야지 돼. 그건 옮으니까 따로 격리해야 된다고요. 진 밖에서 살으니까 먹고 살기도 바쁜데 환자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암송아지 잡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력이 없어.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 문둥병자도 죄인이니까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지옥 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의 죄도 다 사하시기 위해서 그 문둥 환자를 위해서 백향목과 우슬초와 주홍색 실을 취해서 암송아지 타는 그 불에 던져준다 이겁니다. 그런 의식이 뇌이기 14장에 나와 있어요. 자, 뇌이기 14장 한번 찾아보세요. 앞으로 민수기 앞에 있어요. 14장 6절 7절 151페이지네요. 구약 6절 시작. 살아있는 새에 관하여 제사장이 그 새를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그것들과 살아있는 새에 흐르는 물 위에서 죽인 그 새의 피를 적시어 그가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그 사람 위에 7번 뿌리고 그 사람을 정결하다고 선언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열린 들판으로 놓아줄지니라. 이게 이제 2절 보면 그에 이것은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날의 법이 되리니 그를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제사함 받으려면 6절 7절처럼 해야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같이 태우는 것은 나병 환자를 위해서 같이 붉은 암송아지 타는 불에다가 넣어서 재로다가 이제 밑에 재가 남을 거 아니에요. 재 안에 이 백향목, 우슬초, 주홍색 실, 재도 같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재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을 이 부정한 사람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이 잿물이 양잿물이 아니고 재에서 재로 만든 물이다. 그래서 잿물 그러는 거예요. 잿물. 빨래할 때 양잿물 아니고 아궁이의 재물이다 이거예요. 재로 만든 그 잿물이다 이거예요. 번제단에서 재를 취하면은 암송아지에 재도 들어가 있고 또 주홍색, 백향목, 우슬초에 재도 같이 섞여 있잖아요. 그것을 물에다가 타서 그것을 나병 환자에게 7번 뿌리면 문둥이의 죄도 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이도 구원받아야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문둥이라고 그냥 봐주는 게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나병 환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나병 환자는 진 밖에 따로 격리를 한다고 그랬죠. 죄인은 의인과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인은 따로 격리하잖아, 감옥에.
의인은 감옥에 갈 필요가 없고 성읍에서 살고 그렇듯이 사실 우리 인간은 문둥병자 같은 존재예요. 문둥병의 특징이 감각이 없어요.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 아프질 않아요. 냄새가 지독해요. 코를 못 들을 정도로 시체 썩는 냄새는 냄새 중에서 가장 지독한 게 사람 썩는 냄새예요. 뭐 화장실 냄새 저리 가라요. 속이 뒤잡혀져요. 속이. 감각이 없어요. 문둥병.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져도 어떤 때는 죄를 져도 내가 죄 졌는지 모를 때가 많아. 나도 모르게 죄를 진다 이거. 감각도 없어. 잘못해놓고서도. 잘못했으면 막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쥐어 뜯어야 하잖아요. 근데 양심이 편안해. 잘못해놓고서. 사람들이 큰 죄를 지면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도 조그만 죄 지면은 가책을 느껴 못 느껴. 뭐 나만 그런 거 다 그러면 돼. 마음으로 짓는 죄 살짝 마음으로다가 거짓말 해놓고 상대방을 속여놓고 그렇게 크게 핑계 대놓고 핑계가 거짓말이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형제자매들이 가끔 교회 이제 주일날 빠지려면 핑계를 서로 대는 사람 대고 안 오는 사람도 있어. 오기 싫어 안 오면서 올 수 있는데 핑계대고 안 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 그럼 핑계대고서 양심에 걸리지 않아. 그게 감각이 없는 거예요. 문둥병은 감각이 없고 냄새가 지독하고 또 한 가지 뭐지? 세 가지인데. 문둥병은 격리를 해야지 되니까 고독한 거예요. 혼자 있으니까.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아내 옆에도 못 가는 거예요. 남한 장군도 아내 낮에는 갑옷을 입고서 천하를 호령하다가도 집에 오면 투구를 먹고 갑옷을 먹고 나면 살 썩는 냄새 또 전염될까봐 아내도 한방 못 쓰고 따로 격리된 삶을 살았잖아요. 고독.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죄를 지면은 사람 앞에 떳떳하게 나가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면은 또 감옥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고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은 죄인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영적 문둥 환자요. 저와 여러분은 내가 문둥병, 죄의 문둥병이 들었구나. 이거를 깨달아야지 돼요. 죄 지면은 냄새 나잖아요. 죄진 냄새 나잖아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 보고서 아이고 냄새 난다, 냄새나. 잘못한 거 같고 그런 말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나는 죄를 짓고서도 죄 지은 줄 모르고 사는 문둥병자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지 돼요. 죄도 깨달아야지 돼요. 죄도 깨달아야지 죄인 되고 의도 깨달아야지 의인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이 그래 뭐 목사님이 그러고 성경이 그렇다니까 죄인이 맞긴 맞네. 근데 마음에 깨닫지 못했어.
그래, 예수님의 피로 다 죄가 사해졌다니까 성경에 그렇게 써있으니까 그게 맞긴 맞네. 근데 마음에 깨닫지 못했어. 깨닫지 못하면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고 변해요. 언제고 변해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잘못하면 그것을 덮어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 나도 하나님이 내 죄 덮어준 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도 저 사람이 모르는 죄가 많은데 하나님이 내 죄를 덮어줬는데 나도 저 사람을 덮어줘야지 하고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가 몇 번을 용서해야지 되나요? 예수님한테 7번 용서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니다. 7번씩 1번이라도 해야지 된다. 그럼 7번씩 1번이면 77이 49, 49번. 그것이 뭐요? 49번, 49 다음에 오는 숫자가 50이잖아요. 그 50년에 한 번 돌아오는 것을 희년이라고 해요. 희년. 희년이 되면은 내가 빚을, 예를 들어서 우리 한상학 형제한테 빚을 한 10억을 졌어. 근데 갚다 5억밖에 못 갚았어. 근데 올해 딱 50년이 딱 되는 거야. 그럼 5억이 남아있는데 그걸 안 갚아도 돼요. 50년이 되면. 그러니까 희년은 얼마나 좋은 거요. 빚이 다 탕감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죄를 지면은,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내년이 가면 50년이 희년이 되는 해인데 내가 돈이 꼭 필요해. 그래서 이제 우리 한상학 형제가 가서 나 돈 좀 한 5억만 빌려줘. 보니까 목사님이 1년 내에 5억을 갚을 것 같지가 않거든. 근데 내년이 가면 다 그거 못 받는데 그 빌려줬다 못 받을 돈 빌려주고 싶어? 안 빌려주고 싶어? 안 빌려주고 싶지. 그러면 없어요. 이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게 하나님은 그걸 알고서도 희년이 1년, 친년 1년 전에 빌려달라고 했을 때 안 빌려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빌려줘라 그랬어. 못 받더라도. 그게 뭐예요? 그것이 돈 받고 못 받고 빚을 갖고 못 받고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죄는 희년이 들어오면 다 용서가 되고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 다 갚아진 것이 희년이야. 희년. 그러니까 희년은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모형.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희년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희년으로 믿어지면은 내 죄는 다 사해진 거야. 내 죄값은 다 사해진 거야. 그래서 이제 그 50년이 희년인데, 그래서 이제 다니엘 9장에 70주간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70주간은 일일은 1년이니라. 그러면 한 주는 7년인데 7년을 70번 하면 77, 49, 490년이 되는 거예요. 그 490년이 되면은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해 놓은 거예요. 다니엘 9장 또 찾는 분이 있네. 한번 찾아봐요. 내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래서 안 찾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490년이 되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24절 보세요. 9장 24절 1103페이지. 그러니까
490년이 되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24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시작.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읍에 70주간들이 정해어 졌나니 이것은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정결짓고 죄악에 대하여 화목을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 부으심이 임하리라. 이거는 이제 70주간이면 490년이 차면은 이러한 6가지의 조건이 성사된다 이거, 성취된다 이겁니다. 허물을 끝내. 허물이 죄예요. 죄를 다 끝내버려. 종결짓고 죄악에 대하여 화목을 이루고 죄인과 하나님이 화목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과 죄인들이 화목이 돼. 죄사함을 받으니까 영원한 의를 가져오면 영원히 의인이 돼. 죄인이.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구약의 환상과 예언했던 것이 다 복이니까 봉인해놨으니까 끝나버린다 이거예요. 또 지극히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 부으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 예수님에게 기름 부음이 임한다. 성령이 임한다. 그런 얘기예요. 490년이 차야 이 6가지 조건이 이루어졌다 이거. 그러면 지금은 490년이 찼을까요? 아직 좀 남아있을까요? 490년이 마지막 그 7년에 예수님이 490년을 채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483년이 되고 7년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490년을 채우는데 앞에서는 7년 지나가고 그 다음에 62주가 지나가고 7주 62주면 69주잖아요. 그럼 한 주가 남았잖아요. 한 주가 7년이 지나가고 62주가 지나가고 바로 한 주가 돌아와야지. 앞에서는 7년 지나가고 또 400몇 년이야? 62주가 지나가고 434년이 지나가고 앞에 7년 434년 그러면 483년 그렇게 하면은 7년 남았잖아요. 그러면 7년도 바로 이어서 가야지. 어떻게 예수님 돌아가시고 2000년 후에 7년이 와서 붙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앞에서 7년 돌아가고 407주 지나가고 62주 지나갔으면 49주 지나갔 69주 지나갔으면 바로 한 주가 들어와서 70주를 채워야지. 어떻게 한 주는 몇천 년 뒤에 갔다가 붙입니까? 490년은 성사된 거예요. 70주간들이 차면은 이 24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 때에. 그런데 한 주가 또 있다고 마귀가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불이에요. 다른 불. 다른 불을 들인 사람들은 다른 불을 들인 아론의 두 아들들은 즉시 죽었잖아요. 진리대로 믿지 않으면은 다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암송아지의 죄를 물에다가 이제 타서 문둥 환자에다가 7번 뿌리면은 그 문둥 환자의 죄도 사함 받는 그런 율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살다 보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죽으면 그거 갖다 묻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체를 만져 11절에 와서 보면은 우리 민수기 19장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도 그랬어요. 초상집에 갔다 오면 한 주간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러면 또 이제 아기를 낳아도 또 부정하다. 그래서 아기를 낳으면 금줄을 맸었죠. 이 집은 아기 난 집이니까 들어오지 말라. 그래서 아기를 낳으면은 이제 뭐 성경에 그 남자를 낳으면은 며칠 부정하고 여자를 낳으면 며칠 부정하고 그게 나와 있지만 이 우리나라 풍속에서는 유교에서는 생선사칠이라고 했어. 아기 낳는 데는 3일이면 3일 동안만 부정하고 초상집에 갔다 오면은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 아기 난 집에는 3일 후에는 들어가도 괜찮아. 그런데 초상집에 갔다 온 사람은 7일 동안 아기 난 집에도 가도 안 되고 또 결혼식장에 가도 안 되고 그런 풍속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생삼사칠이다. 낳는 것은 3일 동안 부정하고 죽는 것은 7일 동안 다 이게 성경에서 본 따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그런데 실제 그런 건 지금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체를 만졌다. 그거는 우리가 고의로다가 시체 만진 게 아니잖아. 형제가 죽고 부모가 죽고 자식이 죽었는데 어떻게 안 만져? 그건 내가 부정하고 싶어서 부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 잿물을 뿌리는 거예요. 잿물을. 그것이 내가 고의로 죄를 지은 게 아니고 무의식 중에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무덤을 이제 이스라엘은 구리기는 하지만은 이제 굴을 파고 조상 대대로 시체를 묻을 자리가 없는 사람은 그냥 남몰래 아무 산에다 갖다 묻고서 그냥 평평하게 평토장이라고 해요. 평토장. 평평하게 봉분 없이 그냥 묻고서 평평하게 그냥 놔둔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무덤인 줄 몰라. 남의 산에다 몰래 갖다가 쓰려면은 평토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몰래 가서 성묘하고 고기만 살짝 가서 깎고 그런 평토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평토장이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지나갔어. 그러면 그것도 부정한 거야. 무덤을 만진 자도 부정하니까. 무덤을 밟고 지나간 것도 부정한 거야. 그럼 우리가 모르고 지나간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평토장 위로 지나갔으니까. 만지는 것은 옆으로 만졌지만 지나간 것은 모르고 지나갔잖아. 표가 안 나니까.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없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의식 중에 계획하지 않고 모르고 지은 죄도 하나님은 사해주는 법이 그 잿물을 뿌려주는 거예요. 7번 뿌리면은 그 잿물은 뭐요? 내 대신 불태워 죽은 암송아지, 내 대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잿물. 물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생수라 그랬어요. 생수. 자, 요한복음 6장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6장 35절 보세요. 35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결코 목마르지 않다. 예수님이 생수다 이건 생수. 그리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잿물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물로 씻어 그랬어요. 말씀의 물로. 우리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죠. 10장. 마음의 뿌림을 받는다 그랬어요. 마음의 뿌림을 받는다. 10장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에 정결한 물로 씻겼나니 믿음의 충만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나아가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뭘 뿌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림 받았어요. 지금 뿌림 받는 거예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악한 양심은 죄 짓는 마음에서 죄인이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 죄가 다 사해졌다고 예수님의 피로 다 사해졌다고 들으니까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의 몸이 정결한 물로 씻겼나니 지금 정결한 물로 씻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의 물 그것이 잿물이요. 잿물. 구약시대에는 그걸 잿물로 표시한 거예요. 그 잿물이 붉은 암송아지가 탄 불이고 주홍색 실과 또 그 우슬초와 백향목이 탄 채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잿물을 뿌림 받으면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잿물이 오늘날 기록된 성경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지금 22절에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에서 죄의 양심에서 벗어났고 정결한 물로 씻겼나니 하나님께 믿음의 충만한 확신 가운데서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다 사해졌다는 것을 아주 믿고 그 아주 확실히 믿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자. 하나님한테 쫄깃쫄깃 겁나서 눈치 보며 나가지 말고 당당히 나아가자. 담대히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23절에 이는 약속하신 그분은 신실하기 때문이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고 서로 생각하여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함께 모이는 일을 저버리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많이 그리하자. 자, 구원받았으니까 교회 안 나오고 집구석에 늘어붙어 있지 말고 그러네. 25절에 함께 모이는 일을 저버리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면하여 서로 권면해 안 나오는 사람한테 나오라.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많이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이 와. 이 그날이 이때 이 히브리서를 바울이 쓸 때는 서기 70년 멸망이 올 것, 이스라엘 멸망이 올 것을 올 날이 가까웠으니까 이때는 서기 예수님이 33년 6개월에 돌아가셨으니까 이때는 서기 한 38년 35년 이후 40년인지 언제 아마 히브리서 쓴 게 한 65년경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예루살렘 멸망하기 직전이라고 보면 되겠죠. 70년, 서기 70년에 멸망했으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의 날이 올 것을 바라볼수록 마음을 굳건히 잡고 믿음 안에 살아야 된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멸망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지요. 이제 이 세상 멸망의 날이 곧 와요.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우리는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제 모든 법률이 영국 같은 데서는 차별금지법이 통보돼서 영국은 제일 먼저 구원의 복음이 해서 킹제임스 성경도 영국에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나라도 지금은 타락해서 차별금지법이 있어가지고 천도도 못해 다 끝나버렸어요. 마귀 손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로마 카톨릭 손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을 믿는데 재물을 날마다 우리는 날마다 죄짓고 살으니까 날마다 재물을 뿌려야 할 거 아니에요. 재물을 뿌리는 게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피로는 단번에 사함 받았지만 부지 중에 지은 죄도 하나님께서 다 눈 감아 주시고 덮어주신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말씀 있잖아. 나도 내가 원수였을 때 내 죄를 다 덮어줬으니까 너도 내 원수의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 줘라. 이런 것이 7번이라도 할지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의 재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늘 우리는 문둥병자 아니에요. 문둥병자 같은 존재니까 진짜 나병 환자가 죄인이 아니라 내가 영적 나병 환자다. 이렇게 깨달으시고 날마다 재물을 뿌림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뿌림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붉은암송아지 잿물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오늘도 성령님의 그 우슬초이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7번 뿌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핏뿌림의 복음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만하시고 영원히 속죄하신 것을 믿으면서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한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